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권능 행하심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중에 권능을 행하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되어질 때 오늘 주님 앞에 기쁘게 답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을 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를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너를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를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의 뜻을 실행하는 너를 향한 믿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주를 위한 믿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교회는 요즘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필수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일 11시에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실시간 이렇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도 오늘 주님과 함께 예배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그 모습을 보면 한 세 가지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현장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PC를 통해서 유튜브에 연결되어서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영동교회로 들어와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TV, 컴퓨터, 휴대폰 이렇게 여러 기기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어떻게 드려지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영동교회 카톡방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10가지를 올렸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정에서 교회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11시 정각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교회에서처럼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유익한 점은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에 언제 더 드려질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를 지금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또 여러 환경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또 시간이나 또 그 여러 예배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의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점점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욱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서도 믿음을 드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 티켓 중에서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를 집중해서 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느냐면 이 주일 예배에 그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려지는 교회가 수만 교회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골라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는데, 영동교회 성도들은 영동교회 지체라면 같이 이 시간 영동교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한국 지금 사회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지적해내는데,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아주 설교를 잘한 목사들의 그 영상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므로 공동체에 소속된 것이 이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또 두 번째 또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일들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에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물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다른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근래에 와서는 돌아가신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어떤 설교 동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까지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가 언제 어디서나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주님이 너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오늘 물어보는 시간에 주님 기뻐하시는 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영동교회 헌금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는데 헌금하는 모습이 한 3가지로 나타나는데, 즉시 온라인 예배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헌금을 모았다가 하나님 주일 예배에 참여할 때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헌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가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것을 대부분 바다로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 유대 지역에서 건너편 지역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동편에 골란고원이라는 높은 지형이 있습니다. 해발 약 평균 10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역이 골란고원입니다. 그곳에서 가끔 이렇게 바람이 형성되어서 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게 되면 풍랑이 이렇게 갑자기 소용돌이 바람들이 부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그런 위기 상황에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여기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 풍랑을 잔잔하겠도록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따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1차적으로 호수를 건너가자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러니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은 그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그 도시들인데 서로 10개 부족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서로 동맹 결성을 해서 그들이 정치적 또는 군사적 동맹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자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이방 지역이 우상 섬기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던 그런 그 폐쇄적인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데가폴리스로 가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향상시키는 과정인데 유대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역을 해 오시다가 이제 이 호수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데가폴리스가 이방 지역이고 유대사에서는 거기를 금지하는 도시. 다시 말하면 어떤 장벽이 있지. 가서는 안 될 곳이고 가지 말라고 되어 있고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자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앞으로 어떤 현장을 만나게 될 것이냐 하면 이런 예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면 어딘가는 건너가야 될 곳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기에게 앞으로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될 일들이 직면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가자, 바다를 건너가자 가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거기는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의 길이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가는 길을 갈 때에는 우리의 그동안 경험과 사고, 지식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건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상황 우리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질문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고 계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건널 수 없는 가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예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함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믿음이 무너지고 있고 세속화되어지고 있고 주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리고 거기를 가기를 원치 않은 그 상황에서 주님 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장벽의 바다 한 개의 바다를 건너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너 이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요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님이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다를 건너가라, 이 호수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 건너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 건너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선할 때, 배가 바다를 지나갈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더라. 바다에는 파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2개 지나갔습니다. 파도가 과거도에 40m 정도의 높이까지 파도가 올라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파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길 여정 속에 바다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걸 건너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다라는 게 잔잔할 때는 바닷속에 물고기도 있고 해초도 있고 좋은 음식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바다가 성나면,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나고 배들은 매우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속에 우리가 주님이 이 바다 건너라고 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건너라고 하는 그 바다를 향해서 갈 때에 파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내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자연적인 바람과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인위적인 바람과 태풍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바람과 태풍은 바다에서는 파도로 나오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풍랑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냥 그 성경의 본래 의도는,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을 가게 되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악의 세력들의 저항과 악한 세력들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에 가보면, 특히 초창기의 복음 증거의 현장의 지역들에서는 악의 영들이, 굉장한 저항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악한 진들을 다 물리치고 부숴내고 또 초토화내서 복음의 땅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풍랑이 일듯 태풍이 오듯 한번 소용돌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각자 내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은혜의 명령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다야 멈춰라, 파도야 잔잔해라,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속의 갈등과 혼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채우는 명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에 바다를 건너는 상황 속에서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평안한 유리바다 같은 잔잔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풍랑도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걸어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사명을 받았던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다 풍랑을 만났고 순종하니까 잔잔해지는 그런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우주 속에 있는 물을 정리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물을 하나님은 정리하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정리하실 뿐만 아니라 강도 정리하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기도 하시고 홍해를 잔잔케 하셔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0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에 보면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풍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을 돌보시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다스리는, 물을 다스리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더라. 예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여기에 꾸짖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할 때도 사용했던 동일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실 때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제자들이 아직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풍랑이 잔잔해지는 사건을 보고 나서도 이분 누구시지? 그렇게 반응을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여정 속에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잠잠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순종하다가 환난과 파도를 만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주님이 건너가자 하실 때 건너갑시다. 건너가 파도가 만날 때 주님을 깨웁시다. 그러면 주님 살아계심 보여주실 것입니다. 파도를 잔잔케 할 것이고 홍해를 가를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도 물고기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만날 때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 깨우면 우리가 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깨어나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생활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주님이 깨어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주무시지 않으시면 파도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파도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며 바람과 물을 명하임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다도 명령하면 순종하시고 물도 명령하면 순종하시고 바람도 명령하면 순종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는 대로 즉시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신기해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는 길에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저 길을 데가폴리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의 땅이요 우상 섬기는 곳인데 그곳에 가라면 가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보면 풍랑을 만날 때 후회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지 않고 바닷속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 준비하실 것입니다. 풍랑을 맞이한 교회의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예배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이 바다 건너갈 거야. 그런 결단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 사건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